반갑습니다, 여러분. 5월을 메이퀸이라 그러지요. 4월 말을 접어들었는데 벌써 5월의 날씨입니다. 기온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밤낮 기온차도 심하고 이 코로나19에 우리 건강에 늘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죄자의 길 시리즈 함께 우리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화창한 이 봄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는 이 기쁨, 이 소망, 이것으로 가득하여 마음이 오늘 밝은 가운데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은혜가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삼과를 함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삼과의 제목은 그리스도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타이틀로 함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의 일과에서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이름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지요. 그 다음에 2과에서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대중적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개인 맨투맨으로 나를 찾아오셨다. 바로 당신을 찾아오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찾아오셨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제자의 길 시리즈에 처음에 들어갈 때에도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사람들을 무엇을 하라?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었고 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마찬가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오늘 이 시간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로서 또 혹은 아직은 믿음이 약하여서 교회 다니신 지 얼마 되지 못하여서 우리 이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습니까? 더욱더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나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이 누가?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바로 특사로 보내주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작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나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 앞에 함께 교제를 리드하는 이 사람은 작은 제자가 되어서 이 마음의 기쁨과 이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와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저처럼 또 이 시간에 성경 공부 함께 제자의 길 시리즈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더 확신에 거하고 더 진리에 거해서 그 확신하는 진리를 분명히 알아서 제자를 삼을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곳에 찾아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에 더 확실하게 나누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면서 확신에 거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좀 더 마음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함께 거하시고, 오늘 이 시간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여셔도요, 불신자 여러분 되셔도요, 더욱시 믿음 없고 덕이 되지 못하는, 아직도 확신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였거나 시험이 들고 그렇게 되어서 아무런 문제 없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시길 원하고 참 제자를 삼아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길 원하셔서 예수님까지 보내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까지도 그렇게 여러분 욕을 하거나 도매금식으로 잘못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말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진리를 믿음으로 거하지 못하여서 문제가 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나 오늘 이 시간에 시청하는 모든 분들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함께 삶과 이 그리스도여 나는 죄인이다. 왜냐하면 우리 이과에서 뭡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의 이 마음이고 삶이냐, 그리고 이 세대의 풍조가 어떤 풍조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과에서 잘 배웠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아무리 살기 좋은 그런 파라다이스 세상을 강구하면서 문화, 사회, 과학의 발전을 기도하지만은 부단히 노력하지만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살아갈수록 생존 경쟁도 치열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도덕과 윤리가 부패 타락해서 또 범죄도 아주 흉악한 범죄, 말로 할 수 없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뭡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들이 죄로 이와 같이 제약된 마음으로 오염되니 자기도 모르게 죄인데도 죄인 줄 모르고 큰 죄임에도 큰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자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 다른 분들뿐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자인 줄 알아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나를 비우는 자세로 나도 죄인이다 하는 이런 마음, 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도 소행이 잘못 다른 사람들에게 부득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다 하는 것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낮추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삶과에서는 특별히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귀한 인물들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분들을 부르셨는데 그때의 그 상황, 그 대화를 보면서 우리 함께 교제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과에 임하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삼과를 이제 함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은혜와 복이 넘쳐서 마음의 문을 이 봄날의 날씨처럼 활짝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을 소망하는 이 기쁜 마음으로 주의 귀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우리 자세가 되게 하옵소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나 또 시청하는 타교의 성도나 우리 불신자분들에게 한 가지로 은혜 더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삶과 여러분 교제 나누어 드린 대로 삶과 그리스도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타이틀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끄는 말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준 이름이고, 시몬이라는 이름은
순수 히브리식 이름으로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 어릴 때부터 이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어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누구보다 이 고기 잡는 기술이라면 노하우가 있고 뛰어난 내노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시몬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함께 자기 동생과 그리고 이웃에 있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함께 고기를 잡았는데, 어찌됐든지 이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전한 마음,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녘에 날이 밝아올 때에 그물을 짓고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또 이 시대에는 이 시기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중에서도 아주 전반부, 그때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이 주변을 가장 많이 복음 전도를 하셨는데, 이 큰 배경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강화를 듣고 변화를 받아 역사를 일으켰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 주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던 시몬이 그 말씀이 배경으로 오늘 이 사무가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먼저 그 리드하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큰 호수에서 오직 한 직업 어부의 길만 걸었던 시몬은 고기 잡는 것 하나만큼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 그 물을 사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던 어부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시몬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 물을 단시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시몬의 내놓으라 하는 경험에 의하면 이 시간 저 깊은 곳에는 정말 고기가 잡히지 않을 것이지만, 어쩐 일인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상식을 버리고 말씀대로 깊은 호수에 가서 그 물을 던졌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기잡이 일에 믿어지지 않는 최고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 도저히 시몬의 두 형제만으로는 끌어올릴 수 없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 함께 그 물을 배에 끌어올렸는데, 고기가 시몬의 배와 야고보의 배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다 놀라며 시몬은 예수님에게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몬이 불쌍히 여김받아 제자가 된 복이 바로 이 고백 때문이라고 봅니다. 당신도 죄를 찾아 고백하여 큰 복을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글입니다. 이 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아주 이런 새벽 아침에 장엄한 이런 말씀의 장이 펼쳐졌다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새벽부터 많은 무리들이 이미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이 몰려와 있었다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무리들이 다 놀랐다 그랬잖아요. 이 갈릴리 바다의 배경이, 이른 아침의 배경이 흔하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찾았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아주 큰 그런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다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이 업으로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 많은 마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복음을 많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해변가니까, 호숫가이니까 모래사장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 모으기도 좋고, 이런 배경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몰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른 아침에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이 속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쭉 소개되는 말씀에 있는 대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앞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진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어느 정도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배 좀 빌려주시오. 조금만 육지에서 저 호수로 떼어주시오. 그 호수에 배에 올라앉으신 예수님께서 띄워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또 그 호수 그 배 위에 올라앉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참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저 깊은 호수에 가서 그 물을 던져보시오. 저 고기를 잡으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까우뚱했겠죠.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생각으로는 고기가 안 잡힌다 이 말이에요.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은 뭘까요? 자기 생각으로는 저 깊은 곳에 지금 고기가 안 잡힌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지금 고기 잡는 노하우가 있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에 대한 이런 잔뼈가 굵은 자기 사람의 이 경험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잡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던져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 뭐예요? 베드로 자기 자신의 그 고기잡이의 기술을 접었다는 거잖아요. 잠시 뒤로 미루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은 뭡니까? 틀림없이 안 잡힐 거 뻔하지만은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변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에 의해서 이미 마음이 조금 열린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어떡합니까? 이제는 그 찢어진 곳이나 얽힌 그 그물을 풀고 꿰매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기 있을 만한 곳에 던지라는 것이 아니라 전혀 고기 없을 그곳에 던지라고 했으니 마음속에서 그냥 불만, 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순종하고 이렇게 던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이 있는 겁니다.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 이웃이나 아는 지인들, 세상에 우리 함께 살아갈 때에 서로 내가 여기 모여있는 함께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보다 좀 더 지각이나 생각이나 지위나 더 뛰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것이 좋다 하는 말입니까?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고 다른 분들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이런 자세가 귀하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제일 나은 사람, 이 시간에 리더가 되기도 하지만은 마음문을 열고 서로의 모든 공통분모의 대화, 교제를 통해서 더 좋은 뜻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작은 제자가 되기 위해 대화를 나누니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서 마음이 닫혀있는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마음을 조금만 여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었더니만은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보았잖아요. 이미 우리가 리드하는 글에서 본 대로 정말 순종해서 건물을 던졌더니만은 상상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야. 그곳에서 고기가 얼마나 잡혔는지 자기 배에도 끄떡하고 다 끌어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옆집에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불러서 함께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이 배에도 가득 저 배에도 가득 잡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심정은 그렇잖아요. 도저히 저 사람 엉터리다, 훌륭한 랍비인 것 같은데 고기 잡는 것은 아니야, 그런 마음이지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랍비의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그렇게 했더니만 정말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 여러분들이라면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교회는 다니지만은 참 진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요. 예? 몰상식한 모습, 여러분들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보시고 여러분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간절히 뜻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시청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이 교제 시간이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놓쳐버린다는 말입니다. 꼭 마음을 여시고 끝까지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함께 시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는 꼭 어떻게 활짝 열면 더 좋고요, 조금이라도 열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시몬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요 틀림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말씀에 본론적으로 함께 우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몬, 밑에 글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기 잡는 기술은 누구에게 빠지지 않는 노하우인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고 느낀 점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느낀 점 뭐예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 통해서 느꼈을 점 뭡니까? 그런 어부라면은, 고기 잡는 사람이라면 보통 우리가 스님견이 뭡니까? 성격이 거칠다. 왜요? 막 뛰노는 흉흉한 그 파도를 이기면서 고기를 잡으니 성격도 굉장히 거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을 잠잠히 내려놓으면서 마음을 열고 듣는 이런 귀한 마음이 있었다는, 이건 뭡니까? 하나의 자세가 되었다는 거지요. 자기지만은 겸손할 줄 아는 자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상황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이런
복을 받는 기회를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당신만의 노하우 때문에 자신을 너무 과신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격이 되어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내면적으로 가장 큰 것을 잃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말이죠. 때로는 말씀을 드린 대로 상처받은 것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해서 그런 것들로 어떻게 해요? 마음의 불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만큼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니까 그에 대해서 내 욕심 때문에, 또 이런 불만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욕심이 많아도, 이 불만이 많아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올까요? 늘 불만이 있으니까 뭡니까?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나도 모르게 딱 부러진 건 아니지만은 불행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뭡니까? 마음을 나타내 주는 얼굴에 그 기쁨이, 화색이 돌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 시몬 베드로의 경우를 우리는 교훈 삼아서, 아무리 자기만의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인간은 완전하여 실패할 수 있음을 깨달아 모든 문제를 언제나 풀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마음 문을 조금이라도 여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만 되시면 여러분은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을 여러분 마음에 수긍할 수가 있어요. 수긍한다는 것은 뭡니까? 뭔지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건 뭡니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믿으시면요,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기적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와 같은 기적이 아니지만은 크고 작은 기적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때문에 진리의 말씀 앞에 수긍을 하고 깨닫고 나 자신을 낮출 때에, 나 자신의 사고방식, 생각, 주의를 내려놓을 때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시몬이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큰 복을 받은 이런 사례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꼭 새겨두십시다. 그러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젠가는 이런 갈망, 소망을 가질 때가 있고, 그런 소망 때에 한번 믿음을 가지고 열어보세요. 그렇게까지 안 되어도 정말 미쳐봤자 본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 계신다면은 정말 한번 이번에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왜요?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이유가, 오늘 이렇게 저는 부족한 종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욱더 오묘한 말씀으로 잘 리더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이 있었다는 거, 시청해 하셨다는 거, 이거 하나만 붙들고 마음에 담아두신다면, 그러한 기회를 만나신다면 틀림없이 성령 하나님은요, 또 다른 영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우리 공중에, 오늘 우리 옆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여셔서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원할 때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 세상의 어떤 도구를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도움이 여러분에게,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3과에서 우리 함께 배울 수 있는 그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교제 나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요점이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모든 인간 자존심을 버릴 때 그리스도가 보이시며 내가 은혜 받아야 할 사람임을 간절히 깨닫습니다. 첫 번째 배울 것인데 뭐냐? 복음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내 모든 자존심을 어떻게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을 이렇게 내려놓을 때에 누가 보이느냐? 과연 그 인간의 예수로 알아는 그 예수님의 진리가 참 하나님의 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누가 이 똑같은 우리와 인간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역사 중에 3대 성인 가운데 하나로서 예수님, 또 누굽니까? 공자, 이 석가모니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로만 알잖아요. 역사적인 인물은 분명한데 뭐냐? 좀 뛰어난 뭐냐?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이 석가모니와 공자와 완전히 틀리다. 이 신으로서 인간으로 이렇게 온 것이다. 하나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구나. 그것을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분이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뭡니까? 이런 증거를,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러한 것을 우리 함께 깨닫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더욱더 확신을 얻었으니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죄로 가득한 사람이다. 알면 알수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지금까지는 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나만큼 그래도 깨끗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 내노라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접하고 더 깊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죄인 중에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진리 앞에서 나도 모르게 고쳐 잡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마음에서부터 돌이키는 거. 이건 뭡니까? 회개한다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내 자신 이렇게 산 것을 회개하고, 정말 이제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아직은 부족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작은 제자가 좀 더 확실한 제자가 되어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따스한 사랑하심에 품 안에 안기는 이런 삶을 살고, 정말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내 마음속에 완전히 이 세뇌화가 되어서, 그 다음에 세뇌화가 되어서 뭡니까? 몸으로 익고 머리로 익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이렇게 세뇌화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체질화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항상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행동, 모습이 예수님의 작은 제자의 모습화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신, 소망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믿을 바에야 우리 확실히 이렇게 정말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첫 번째로 배우는 것, 자, 앞에서 읽으신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자, 배경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그 말인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1번.
자, 시작. 밤새 고기잡이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시몬의 기분이 몹시 상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서 복음을 외칠 때 그래도 들을 줄 아는 좋은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달라진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 이 5절 말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5절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요. 5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말은 뭡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이 고기잡이 경험에는 고기가 그곳에 안 잡힌다는 말이잖아요.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놓으라. 저 호수 한가운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고기가 까우뚱했겠어요. 왜요? 도저히 안 잡히는 곳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진짜 실제 고기를 안 흔들었지 마음으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성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그가 그래도 고기잡이 하는 어부였지만은 그러나 사람 됨됨이가 있었다는 거죠. 위아래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런 자세를 취했던 거지요. 그래서 어떤 거였습니까? 겸손했다는 거잖아요. 겸손했다는 거.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았다는 거. 그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에 어떻습니까? 이런 베드로와 같은 자세를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게 되면 시몬이 예수님에게 왜 갑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느끼신 대로 말씀하세요. 자, 이 8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8절 찾으셨습니까?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잖아요. 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자세였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겠지요. 상식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깊은 저 곳에 가서 던지라 그랬으니 갈수록 이거 그냥 말하는 것이 산이잖아요. 자기 고기 잡는 기술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뭡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2배의 만선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 뭡니까? 저 랍비는, 예수라는 랍비는 투시력이 보통 아니다. 보통 아니다. 상상할 수 없는, 랍비에도 뛰어난 랍비 같은데 사람을 보고 이 자연을 볼 줄 아는, 다스릴 줄 아는 투시력이 아주 뛰어난, 저 호수 깊은 곳 고기가 있는지 없는 것인지 다 알고 저곳에 가서 던지라고까지 했으니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 뭐요? 베드로 자신도 다 아는 것처럼 느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요? 납작 엎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떠나라는 말,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잖아요. 벌써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만선을 하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앞에 무슨 말씀이라도 다 받아들일 자세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침 마음을 조금은 열고 지금까지 나의 환경이 어떤 환경 속에서 때로는 막 어려운 일로 내 고충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귀찮아요. 미친 소리 듣기 싫어요. 이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듣다 보면 바로 그 귀에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귀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나를 어떤 전도자 아니면 더 신실한 하나님의 작은 제자가 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귀를 기울일 때에 사람은 작아도 그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에는 항상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함께 들을 때에, 함께 깨달을 때에 이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건 말하는 신통력이잖아요. 정말 예수님 얼마나 이 신통력은 사실 알고 보면요, 예수님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신통한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통한 역사를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판으로 만들어준 것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각자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세로 마음을 열고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접어두고 그 말씀을 따라 수긍하고 인정할 때에 이런 역사는 틀림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다 이 말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엎드리는 모습은 자기 자존심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 말씀에 주여라고 주여라는 것은 이 헬라어 성경에 큐리오서 그렇게 말했는데 이 큐리오서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절대자, 유일무이한 절대자. 다시 말해서 두 번 다시 없을 꼭 한 번의 기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분이라 전무후무한 있을 수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한다.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다는 겁니까? 이 시몬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를 뭡니까?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부르시고 수제자 1등 제자로 삼았잖아요. 어떤 제자로 삼았잖아요. 이런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만큼 베드로가 극대극으로 깨어졌잖아요. 아주 어부로서는 고기 잡는 기술로 당대 최고 뛰어난 갈릴리 바다 최고의 어부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그거 다 내려놓고 누구보다 예수님 진리의 말씀 앞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복종 순종하며 죄인인 것을 깨달았잖아요. 무릎을 꿇고 죄인인 걸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맞아 그렇다 그 진리의 말씀에 나를 볼 때는 나는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그만큼 복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능력에 시몬 베드로 자신의 기술, 능력, 체험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것이며 또 복음에 감화되어 자기도 죄인임을 한없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시몬은 이미 예수님의 큰 제자, 어떤 제자가 될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셔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 시몬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마찬가지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할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자의 길을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접하게 만들어 주신 것,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꼭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는 모든 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정상 아주 정식으로 베드로를 부릅니다. 뭡니까? 소명, 신학적으로 소명이라고 하는데 콜링이라 부르심. 베드로야 너는 내 능력을 받아라.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예? 무슨 의미일까요? 내 제자가 되라 이 말이야. 내 제자가 되라.
자, 우리 말씀의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잖아요. 여기 10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부르는 콜링, 소명을 준 거예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절 보니까 11절에 100가지도 그냥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적극적인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의 이 지금까지도 다 포기해버리고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랍비로 모시고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변화 역사, 그렇다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모든 일상 가정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거 아닙니다. 이건 뭐냐? 나의 사고방식을,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을 다 내려놓고 다 깨버리고 이제는 뭐냐? 첫째로 내가 진리를 접하고 보니, 깨닫고 보니 참 죄인이다. 이렇게 교만한 자였다. 자존심이 강한 자였다. 가만히 생각하니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은 가지고 많지만 똑똑한 사람이지만 참 많은 여러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피해를 입혔구나. 또 그것은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보니까 누구보다도 시커먼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되고요, 진리 앞에서 그 말씀대로 내 지금까지 사고방식은 다 깨버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참 그리스찬 성도가 되려고 한다. 이것이 뭐냐? 작은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요, 작은 제자가 되어가는 길입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은, 예수님 당대의 12제자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오늘날 이 시대에 뜻이 있어서 나를 불러서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모든 아는 이 세상 속에 지인들과 또 이웃들과 세상에 더불어 살아갈 때에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오늘날 작은 제자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누구를, 당신을 부르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꼭 알아요. 이제는 앞으로 이제 이 교제를 나눌 때는 다 하나님과 나,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작은 제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믿어지게 하여서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교제하는 모든 내용들은 뭘까요? 내가 더욱더 낮아지고 내가 더욱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해 나가는 내용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게 되면 다음 말씀을 깨달으시고 우리도 부름 받았음을 믿읍시다. 부름 받았음을 믿읍시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여러 가지 강론을 하시면서 그 강언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인류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참 여러 가지 고통과 가난과 어려운 문제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선수 모범을 보여주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불러서 참 학습을 시키고 체험하는
이런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작은 제자가 우리가 되어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앞으로 교제 나누는 내용들을 통해서는 그 배우는 말씀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그 주간에 실천할 수 있는, 실천하고 무엇이가 느끼고 증거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정말 우리가 이 교제를 나누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누셨습니다. 오늘 마음에 꼭 담으시고 더욱더 마음의 소망, 기대를 가지고 다음 우리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삶과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내가 사람 앞에 드러내놓는 죄도 없고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주의 진리의 말씀을 만나보니 거울을 보면 작은 티 하나도 보이듯이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인간인가를 깨닫고 내 육신의 이 자존심 그리고 이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능력을 체험한 것은, 기적을 체험한 것은 그가 자신을 깨닫고 내려놓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며 그것을 또한 내가 우리 주변의 많은 자들 주님 부르시고 주님 나로 통하여 원하시는 그분들을 만날 때에 증거하면서 그분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삼게 하는 큰 공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가지며 이 상과를 잘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시청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나 또 우리 시청하는 불신자들 중에서도 다른 타교의 성도들 중에서도 다 함께 똑같은 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